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비를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들기 하반기 22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갈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지역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상태인지 우리가 잘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갖다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갖다가 세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에다가 12돌을 갖다가 그 물에 잠기게 두는 것은요, 이제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습관, 문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제약된 모습, 그것을 다 수장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세우는 12돌은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워지는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는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말씀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설명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이제 애굽에서 살던 우리의 옛 모습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죄가 씻음 받는 것,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거, 옛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노아와 홍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노아와 홍수 때 심판을 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수장되는 물은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세우는 12돌은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광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대적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도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옛 자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장사되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의 그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기념비, 내 자아가 완전히 묻어지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난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이 이제는 죽어지는 그런 내 체험, 간증,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변화된 새로운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요,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무엇인가요?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얼마 전엔가 송환 그 나라에서 전 세계를 보내서 태우고 왔던 사람들,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닌데, 뉴스를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광고를 보니까는 고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서 거기에 갔다가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요,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 죄악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죄악된 습관, 문화, 가치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옛 자아 모습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내 주변이, 환경이,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습관이, 내 생활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물들었던 그런 습관, 그 루틴, 삶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이제는요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그 안 좋은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 상처도 있겠고요, 트라우마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가난과 팔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나머지 인생이 영향을 받고 내 나머지 인생이 망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고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받았던 너무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매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것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풀이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도 미래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장자처럼 첫째 아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마음을 때로 품으시죠.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첫째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배려하고 첫째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기보다는요,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장자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은 여기에 12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단강 물이 불어가지고서 범람할 정도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서 건넜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그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체험한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1년 농사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갖다가 초막 생활을 일주일간 하면서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교육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승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의 그 권세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듣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성의 교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월 2일 우리 VIP 초청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힘쓰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해주자는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을 사람들이 물을 때,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이 만난 주님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주는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성시화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그냥 돈, 성공, 거기에만 매인다면요, 우리는 탐욕의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요, 더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갖다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더 이상 죄악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묻어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거듭난 피조물답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